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평화의 언약에 대해서 오늘 한 시간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 오늘은 10절로 13절, 지난 시간 이어서 보겠습니다. 10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 질투심으로 어떤 결과를 낳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뭐 하지 않도록 했다고요?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만약에 이 비느하스를 통해서 이 품성이, 여호와의 질투심, 이 품성이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입증되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연병으로 멸망되었을 겁니다. 이것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미 40년 전에 예정되었던 품성의 영광입니다. 뭘까요? 4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던 품성입니다. 이 영광이 비느하스가 나타냈던 품성. 자, 모세가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갔죠? 몇 번 올라갔습니까? 2번 올라갔죠? 자, 첫 번째 두 돌비를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앞에 백성들의 진에서 어떤 광경이 펼쳐졌죠?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 돌비를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이것은 바로 비느하스가 나타낸 이 품성에 대한 예정적 행동이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없었다면, 이런 품성이 없었다면 과연 돌비를 던져서 깨뜨릴 수 있었을까요? 자, 그 다음에 모세가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갔죠. 그리고 그는 그때 여호와의 질투심에 대한 영광의 속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그의 얼굴에서 그 영광을 어떻게 했어요? 보았어요. 그 얼굴에 비친 그 영광을 본 것은 바로 이 품성의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모세의 얼굴에서 비치던 그 영광은 어떤 속성일까요, 과연? 자, 출애굽기 34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에 올랐어요.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예. 거기서 여호와께서 무엇을 반포하셨다고요? 이름을 반포하실세 그랬어요. 이름은 곧 뭐라고요? 품성이죠. 품성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반포하셨는데 뭐라고 반포하셨습니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바로 이가 이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속성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만약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는 이 품성의 속성만 모세의 얼굴에서 비쳐나왔다면 백성들이 피하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속성이 어때요? 자비롭고 좋습니까? 예수님에게 그대로 나타났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런 분이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피했습니까? 근데 모세가 막 두 번째 돌비를 들고 내려왔을 때는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을 보고 피했어요. 바로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모세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을 알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뒤에야 백성들은 그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백성들이 두려워함으로 바라볼 수 없었던 그 영광에는 또 다른 속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14절이에요.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어떻다고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이 속성이 모세의 얼굴에서 반사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신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조금 전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직접적으로 참가한 백성들은 다 거기서 죽음을 당했지만 만 몇천 명이죠? 죽임을 당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60만 명의 백성들 총회 전체를 봤을 때 그들 가운데 여호와만 온전히 섬기고 그런 믿음을 가진 백성들 뿐이었을까요? 순간적으로 그런 믿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본성적 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아직 율법을 온전히 깨닫지도 못하는데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똑바로 아무 거리낌 없이 바라볼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이 속성의 영광이 함께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첫 번째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절하고 뛰놀고 그럴 때에 모세의 얼굴에서 이 영광이 나타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이스라엘은 그때 벌써 어떻게 해요? 거기서 다 멸절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좋다. 그 요구도 내가 들어주마. 그러나 무엇은 볼 수 없다고요?
내 얼굴은 보지 못하고 무엇만 볼 수 있다고요? 등만 보리니 그랬어요. 왜요?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 영광을 바라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 첫 번째 십계명하고 두 번째 받은 십계명하고 다릅니까? 달라요? 그런데 왜 두 번째는 그 돌비를 가지고 나올 때 모세의 얼굴에 영광이 비춰났는데 반사되었는데 첫 번째 내려올 때는 돌비에서도 그 영광이 없었고 모세의 얼굴에서도 그 영광이 비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모세의 얼굴에서 영광이 비춰났더라면 어떻게 되었을 거라고요? 이스라엘 총회가 완전히 멸절됐을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배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순식간에 이들을 멸하고 내가 너로 큰 백성을 이루어 이 언약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그때 모세의 얼굴에서 그 영광이 반사되었더라면 첫 번째 내려왔을 때 백성들은 죽고 모세는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 얼굴에서도 비치지 않고 두 돌비에서도 그 영광이 비치지 않았어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만약에 그 돌비에서도 그 영광이 비춰났더라면 누구도 살지 못했을까요? 모세도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둘 다 죽었을 거예요. 지도자와 백성이 함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비와 은혜가 풍성히 베푸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아직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까? 보지 못했습니까? 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반사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금송아지 배도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궁금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품성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고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산에 올랐을 때 마침내 그 영광을 볼 특권을 모세만 누린 거예요. 얻은 겁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가려진 영광은 바로 그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40년 후에 비느하스에게 나타났고 백성들 앞에서 입증된 거예요. 입증. 40년 전에는 겨우 지도자 한 사람 모세만 그 영광을 그것도 뒷모습만 보았는데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는 이제 비느하스에게서 그 품성이 입증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민수기 25장. 자, 이때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큰 위기의 때였죠. 왜냐하면 40년 전에는 백성들이 이 영광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저 두려움으로만 모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백성들이 다 그 영광을 보고 경험해 왔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그 영광이 나타날지라도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는 때였습니다. 40년 전에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가데스에서 38년을 광야를 돌아서
다시 두 번째 가데스에 와서 거기서부터 다시 새 출발을 하면서 그들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이 영광의 품성의 속성을 배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배우는데도 참 희생이 컸죠. 아주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백성들은 지금까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분의 품성의 영광을 배워왔어요.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지금 시딤 골짜기에서 위기를 맞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일어난 이 배도의 사건은 백성들에게만 위기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위기였습니까? 지도자 모세에게까지도 위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볼에게 부속되었고 백성들의 두령들이 이 배도에 앞장섰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영에 두루두루 퍼지기까지 지도자 모세는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위기를 감지하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이 마지막 배도가 얼마나 은밀하게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백성들에게만 위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도자들도 위기인 겁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어요. 뭐가 일어났습니까? 무엇이 진영에 퍼졌어요? 연병이 순식간에 진 가운데 퍼져서 몇 명이 죽었어요? 하루에 23,000명, 연병으로 24,000명, 이 배도의 사건 전체로 25,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이러한 위기의 때에 과연 누가 여호와의 품성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날 것인가? 이때에 나타나야 할 품성의 속성이 바로 어떤 속성이라고요? 질투라 이름하는 여호와의 품성의 속성입니다. 이 영광이 바로 오늘날 마지막 때에도 드러나야 하고 입증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그 영광이 바로 어떤 영광이냐 하면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여지더라입니다. 그 영광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영광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업을 마칠 수가 있어요. 이 품성의 영광이 입증되어서 나타나야 하지만 일요일 법령이 내릴 때 이 영광이 입증되어 나타나지 않으면 일요일 법령이 막상 내리면 온 교회가 사실상 어떻게 될까요? 짐승에게 삼킨 바 될 겁니다. 비느하스처럼 이것이 입증되는 백성이 나타나야 어때요? 그나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 민족, 교회가 언약을 위해서 사업을 완성시키고 경륜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품성의 영광 어떻게 가능하죠? 이 품성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계시록 18장에서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는 이 품성의 영광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18장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어떻게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그 의의 품성을 무엇으로 받는다?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8년을 보내고 다시 두 번째 가데스로부터 에돔을 돌아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이 교훈을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처럼. 그렇죠? 네. 그 여정 안에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이 있었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믿음으로 배우고 경험하지 못하는 한 결코 일요일 법령의 위기를 승리하지 못할 겁니다. 그건 필수 코스예요. 반드시 두 번째 가데스에서 에돔을 돌아가는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교훈을 배워야 하고, 그리고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이 품성을 선물로 소유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결코 가나안을 소유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평화의 언약. 비나스에게 주어진 평화의 언약, 어떤 언약입니까? 아까 읽었죠? 자, 어떤 언약입니까? 13절. 그와 그 후손에게 어떤 언약이라고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그랬어요. 자, 마지막 배도에서 이 품성을 입증한 비느하스가 받은 언약은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입니다. 자,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 이것은, 자, 이 직분을 얻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죠? 이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그러면 이 제사장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품성의 속성과 다르다면 어때요? 이게 가능합니까? 다르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 직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의 속성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 해야 된다? 경험으로 소유한 자들이어야 된다. 네. 이 속성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의 직분을 결코 수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속성이 영원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반역하는 범죄로부터, 하나님을 등지는 배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품성의 속성이에요. 네. 자, 평화의 언약을 줄이니, 평화의 언약의 상징이 뭡니까? 상징. 여러분들 지금까지 교과를 통해서 각시대 대쟁투에 나온 마지막 사건을 통해서 수없이 나타났는데, 그 상징이 뭐예요? 평화의 언약의 상징. 그것은 심판 때마다 나타납니다. 뭐죠? 예? 무지개. 그죠? 하나님의 보좌에 걸려있는 언약의 무지개라 그랬잖아요. 근데 무지개는 무엇의 상징입니까? 무엇과 무엇의 결합으로 나타난다고요? 공의와 자비의 결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무지개예요. 그래서 모든 심판에는 이 무지개가 나타납니다.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심판, 노아 홍수 때 홍수로 심판이 끝나고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보여주셨어요? 이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셨어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자비에 의한 것이고, 그죠? 또 한편으로는 뭐에 의한 거라고요? 공의에 의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결합이 되지 않는 심판은 그 심판이 정당해요, 안 정당해요? 정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언약을 누구에게 영영이 허락하신 겁니까? 비느하스에게, 그와 그 자손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네. 자, 교육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성경 화이트 주석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33장 24절. 이 말씀은 교육 114, 115쪽입니다. 하늘에 빛의 아취를 걸어놓고 있는 무지개는 하나님과 땅의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의 뭐다? 표이다. 또한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두른 무지개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하신 어떤 언약을 상징한다? 평화의 언약을 상징한다. 구름 사이에 생기는 무지개가 햇빛과 소나기의 결합으로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위에 생기는 무지개는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의 결합? 은혜와 공의의 결합을 상징한다. 죄를 지었으나 회개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살리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신다. 자, 너희는 살리라. 대속물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이 품성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그리스도의 품성에서 그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선물로 취한 의인들은 그 약속을 믿고 살았지만 악인들은 뭐예요? 그러한 기회들이 다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의 양면적 속성을 품성으로 아는 자, 품성으로 지닌 자만 이 무지개가 어떤 언약이 된다고요? 평화의 언약이 된다는 겁니다. 무지개가 나타났을 때 이 속성이 준비되지 못한, 소유하지 못한 자들은 이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는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무엇이 된다고요? 아까 모세가 두 번째 산에서 내려왔을 때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되었던 것처럼, 네,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그 영광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어린 양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뭐하라? 네, 가리우라. 그 영광으로부터. 네. 자, 지금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악인이든 의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름다운 빛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요. 왜요? 지금은 어느 때이기 때문에? 아직 자비의 때이기 때문에. 그죠? 은혜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위기의 때에 이 품성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의 때에 이 무지개를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으로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결코 악인으로서는 한 사람도 무지개를 아름답게 바라볼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네.
자, 부조화 선지자 476페이지입니다. 자, 이게 모세에게 주어진 계시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비스가산에 올라서 마지막 계시들을 종말까지 보고 그곳에서 잠들게 되죠. 자, 그때 보여진 계시를 보겠습니다. 아마 이게 문단 중간 같은데요. 모세는 또한 안식일이 유린당하고 그 대신에 위조의 제도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 계시를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성취될 사건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다시 모세는 경악과 공포에 사로잡혔다. 왜요? 이 지금 안식일이 유린당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지고 사람의 제도가 위조 모조품 안식일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경악과 공포에 사로잡혔다. 이게 마지막 대쟁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여기에 표현이 또다시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앞에 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볼 때 경악과 공포에 사로잡혔던 또 다른 사건이 이전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조금 위에 올라가면 그들의 구주께 대하여 유대 민족이 나타낸 위선과 악마와 같은 증오를 바라볼 때에 모세의 마음은 슬픔과 의분과 공포로 충만하였다. 이게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사건으로요?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지는 그 짓밟히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처럼 모세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때의 유대민족이 오늘날은 누굽니까? 오늘날. 어느 백성이에요? 재림교회죠, 그죠? 이 경악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모세가 보던 그 계시가 어디서 성취된다는 얘기입니까? 오늘날 유대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그 교회 안에서 이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분의 육성으로 친히 거룩한 산에서 말씀하신 율법을 거절할 수 있을까? 시내산에서, 아까 교과에서도 보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어찌 천지간에 당신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율법을 제쳐둘 수 있을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시내산에서 그 두려운 음성을 듣고 불타는 듯한 그 시내산 꼭대기의 영광을 보고도 그랬어요. 오늘날은 그게 뭐 보이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오죽하겠어요, 그죠? 네. 모세가 보고 경악과 공포에 사로잡혔던 이 광경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광경을 우리는 마음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이때 놀라면 안 돼요. 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했던 메시아를 그 민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상 그리스도께서 오시니까 그분의 기별도 거절하고 그분의 모든 생애를 다 걸고 넘어섰어요. 마침내 그분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재림교회도 그들이 그토록 높이 기치를 높이 들었던 그 율법 안식일, 그것을 이 위기의 때에 어떻게 할 거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위선과 악마적 증오심을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나타낼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직도 어떤 자들이 있는 것을 보고요?
소수의 충실한 자들이 하나님을 뭐하고 존중하고 높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이들이 바로 누굽니까? 비느하스와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숫자가 많다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소수. 소수. 그들이 오늘날 누굽니까? 14만 4천이네요. 그는 세속적 권력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멸하려는 최후의 대쟁투를 보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시어 세상의 거민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형벌하시고 당신의 성호를 경외하는 자들을 당신의 분노의 날에 보호하시고 숨겨주시는 그 때를 내다보았다. 여호와의 성호를 경외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성호, 이름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무엇을 경외한다는 겁니까? 품성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품성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품성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으로만 됩니까? 어떻게만 돼요? 말로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품성을 경외하는 것은 품성으로만 되는 거예요. 품성으로만. 그죠?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당신의 친음성으로 당신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우실 때에 온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고 죽은 의인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하여 다 함께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승천하는 것을 보았다. 이 비느하스의 품성이 바로 14만 4천인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입증될 때 이것이 이 역사가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모세에게 주어진 계시예요. 예언입니다. 자, 이것이 언제 어떻게 성취되느냐? 각 시대의 대쟁투.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대쟁투 637쪽. 이게 모세가 본 계시의 성취입니다. 무덤은 열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나온다고요? 영화롭게 되어 무덤에서 나와. 이 몸으로라는 표현은 원래 없어요. 영광스럽게 되어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무엇을 듣는다?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이것이 바로 비느하스에게 주어진, 그 후손들에게 주어진 평화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뭐라고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 자, 셋째 천사의 기별은 어떤 기별입니까? 어디서 나온 기별이에요? 장소적으로 지성소 기별이에요. 지성소 기별은 품성을 어떻게 하는 기별이다? 완전케 하는 기별이다. 그죠? 거기에 품성에 완전한 기준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지성소의 영광을 모세처럼 보지도 않았고 비느하스처럼 경험으로 배우지도 못했다면 그런 사람이 그 품성을 소유할 수 있나요?
못하고 알지도 모르는데 못하는데 그 품성을 선물로 준다고 받을까요? 그래서 선물은 선물이지만 어떤 자들만 이 품성을 소유할 수 있다. 이 영광의 품성의 영광을 뭐하는 자들? 아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모세처럼 보기 원하고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만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만이 이 선물의 가치를 배울 수 있고 깨닫게 해주는 기별입니다.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연구하지 않고 그 기별의 진가를 깨닫지 않는 한 이 선물을 소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이러한 자들에게, 이 품성이 입증된 자들에게 특별한 사명이 주어집니다. 자, 그 사명을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이 선물을 소유하고 이 품성을 입증한 자들,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민수기 31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서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하여 각 지파에서 1,000인씩을 싸움에 보낼지니라 하매 내 지파에서 1,000인씩 이스라엘 1,000만인 중에서 12,000인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내 지파에 1,000인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싸움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겐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예. 자, 이 사명이 누구에게 맡겨졌어요? 비느하스에게 맡겨졌습니다. 이것은 아주 엄숙한 마지막 사명이에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원수 갚는 일이 이들에게 맡겨졌어요. 자, 미디안을 멸하고 그 다음에 미디안의 왕이 몇이에요? 5 왕을 죽였으니 그들 외에 또 누가 죽임을 당했습니까? 부올의 아들 발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게 바로 이 품성을 가진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여호와의 질투심을 그 다음에 처음 선포했던 여호와의 이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여호와, 이 품성의 속성과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의 품성의 속성, 이 2가지를 무지개처럼 조화롭게 소유한 자들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가라지의 비유를 하실 때 좋은 씨를 뿌렸는데 뭐가 보였어요? 가라지가 보여서 종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가서 저것을 뽑을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뽑지 마라. 왜? 그 뜻이 바로 이건 거예요. 이 속성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그거 뽑다가 가라지 뽑으려고 하다가 뭣도 뽑는다고요? 알곡도 뽑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이런 실수를 용납지 않으십니다. 완전하게 모든 사업은 완전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미디안의 다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킬 수도 있었던 위기, 연병을 통해서 이 위기를 누가 이스라엘에 가져왔어요? 미디안 여인들이 가지고 온 거예요. 미디안 여인들. 그런데 미디안 여인들과 함께 그 꾀는 또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발람. 그래서 그들을 그 근본과 그 꾀를 계략을 따라온 미디안까지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인 거예요. 그런데 미디안 왕이 몇이라고요? 5. 에스겔서 9장의 사건입니다. 이게 에스겔서 9장. 여호와의 보좌로부터 몇 명이 나왔어요? 6명이 나옵니다. 6 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고 나머지 5은 그 뒤를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칼을 차고 그들을 멸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미디안 5당이 그런 그 천사의 역할이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마지막 시대에 5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사업이 맞춰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그죠? 그런데 그 기별이 올 때마다 그 기별을 뭐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방해하고 기별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미디안 5당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개신교. 근데 이 개신교 안에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일요일 개신교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개신교의 안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 개교를 펼친 자가 누구예요? 발람. 발람은 누구라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짐승, 교황권. 그도 죽였다. 칼로 죽였더라. 바로 이 품성을 배운 자들이 마지막 사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이 짐승, 이 권세까지 뭐 한다는 얘기예요? 권세까지 무너뜨리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으로? 칼로. 그런데 14만 4천인이 들고 싸우는 칼은 뭐죠? 진리의 칼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칼이고 참 안식일의 칼이고 진리의 칼이에요. 말씀의 칼. 그것으로 거짓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거짓과 오류들을 다 멸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3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게 모세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사명. 그러니까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는 것까지가 그의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2번째로 계수하는 일을 한 다음에 늦은 비 직전에 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잠들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마지막 사명에 모세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지금 5째까지 지금 다 모세의 주도하에 이 기별들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의 마지막 사명에 실제로 누가 그 사업을 마치는데 주동적으로 역할을 합니까? 기별은 사명은 모세가 받았지만
그 사명을 성취하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비느하스에게 주어진 거예요. 비느하스와 1,000명씩 12,000명의 사사들에게, 군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최후로 동참함으로 이 사업은 마쳐지는 겁니다. 비느하스는 11시에 부름을 받은 일꾼과도 같아요. 마지막 일꾼입니다. 그의 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 영광스러운 사업이었고 엄숙한 사명입니다. 단 1시간만 일하지만 그것은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멸절시킴으로 원수를 갚는 일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품성, 즉 하나님의 질투심으로만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품성의 속성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은 결코 이 사업의 사명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14만 4천인들도 모세에게 주어졌던 이 마지막 사업에 직접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인들에게. 1만 2천 명은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대표했고 12지파에서 뽑힌 특별히 무장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뭐하라? 무장시키라 그랬어요. 이들은 제사장 비느하스가 인솔하는 특별한 군대였습니다. 미디안의 모든 남자는 물론이고 미디안 다소당 각 시대마다 기별이 주어질 때마다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그 기별을 대적했던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개교를 베풀었던 근본 세력, 짐승, 교황권까지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늦은 비 직전에 이 비느하스의 1만 2천 군대는 진리의 칼로 모든 거짓과 오류와 강신수를 폭로함으로 오랫동안 감추어져 왔던 은밀하게 비밀리에 진행되어 왔던 그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의 교황권의 진짜 정체를 드러내는 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 정체가 드러나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속지 않게 되니까. 그게 마지막 사업입니다. 이것은 바로 비느하스의 품성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뭐 되었을 때, 입증되어 나타났을 때 이 사명이 주어졌어요. 입증되지 않으면 이 사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에게 주어진 평화의 언약의 기초입니다. 이 품성이. 자, 한 말씀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의 영광은 지성소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그 영광은 넷째 계명으로부터 비쳐나오는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그 기별의 그 핵심을 이 가려 뽑은 기별 3권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3기별 261쪽, 가려 뽑은 기별 3권 261쪽입니다. 나는 우리가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하여 거의 깨닫지 못하는 것과 그 중요성과 영광을 더욱 깨닫고 알 필요가 있음을 보았다. 나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의 상태입니다. 나는 우리가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롭게 함과 늦은 비가 주님의 앞과 그분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이르러 올 때
우리는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는 것과 땅의 높은 곳에 올리는 것이 무엇임을 알게 될 것이다. 언제요? 늦은 비가 이르러 올 때. 비나하스는 그 전에 이것을 아는 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평화의 언약을 받는 14만 4천인이 받을 평화의 언약의 본성의 속성이에요. 그때에 우리는 안식일의 중요성과 영광을 보다 더 잘 보게 될 것이다. 아직 우리에게는 이 시기가 눈앞에 오기는 왔지만 아직은 우리가 이 상태에 아직 이르지 못했어요. 그죠? 네. 안식일의 중요성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이 바로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는 언약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서 우리와 평화의 언약이 맺어지고 새 예루살렘 성의 진주문들이 열려 그 번쩍이는 경칩에 얹혀 뒤로 젖혀지며 사랑스러운 예수님의 기쁘고 즐거운 음성이 우리에게 들어오라는 명령을 바라며 일찍이 인간의 귀에 들려진 어떤 음악보다도 더 아름답게 들려질 때까지는 그 모든 영광과 중요성을 보지 못할 것이다. 자, 늦은 비 때에 이르러 올 때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중요성을 지금보다 더 잘 알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늘에 진짜 그 높은 곳에 야곱의 그 진주 문으로 된 그 문을 열고 그리스도께서 들어오라고 하실 때는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그때까지는 우리가 완전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성 안에 거할 완전한 권리를 가졌다는 것, 그게 뭐래요? 이게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는 언약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의미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어떤 권리요? 성 안에 거할 권리. 그 권리를 누가 가집니까? 그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약속은 14만 4천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켰기 때문에 행복한 하늘이 우리의 집이 되었다는 사실을 나는 보았다. 이게 뭐예요?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겠다는 약속이에요. 나는 보았다. 이게 평화의 언약의 실제적 본질이고 성취입니다. 이 언약을 누가 듣는다고요? 악인들이. 7째 재앙 때에 이 언약이 선포되는 것을 악인들이 바라본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현대 기별, 이 기별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포함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자칫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것을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상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교훈의 그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마음에 유의하게 하는 겁니다. 거의 구원에 이를 뻔했지만 그것은 온전히 잃어버린 것이다. 완전히 얻지 못한 것은, 거의 얻고 완전히 얻지 못했다는 것은 완전히 뭐 했다는 말이다? 상실했다는 말.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기별에 뭐 해야 합니까? 모든 기별에 우리는 유의해야 돼요.
자세히 살피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위기의 때는 백성들은 물론이고 지도자들에게조차도 위기의 때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지도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위안이 되고 또 안전이 이렇게 어느 정도는 보장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위기의 때에는 지도자들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다 뭐 해야 합니까? 홀로 서기 해야 돼요. 비나스처럼. 그렇지 않으면 연병에 멸절될 겁니다. 여러분들 다 함께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정말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엄숙한 사명자들이 되고, 또 놀라운 특권을, 이 평화의 언약을 통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